로마서 7장 24절 25절.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교회로 나오시고 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서 예배하시고 경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예비하신 은혜를 성령과 능력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자, 정복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복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 생활은 거듭난 영의 생활 습관이다, 영의 생활 습관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은요 대역전이 일어나는 대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그래서 자기 자신, 육신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영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육신 때문에 자꾸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육신을 끝장내는 방법을 사도들 시대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유지하다가 가다 꼬라박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떤 사도 바울도 그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가 추락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가 육신에 끌려서 그래서 육신에 끌려서 살게 되면 결국 죄의 몸 또 죄를 짓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런 말씀을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런 말씀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비참할 정도로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여러분들 그런 생활에서 나올 수 있고 죄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이런 짓을 하도록 뒤에서 이렇게 영향을 줬구나.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야 그 마귀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마귀를 대항하여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래서 공고한 자가 어떤 자가 됐으니까 감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감탄 부호를 팍 찍어 놓잖아요. 감탄하는 것으로 역전이 되게 한다고요. 그리고 역전되는 생활이 8장 1절로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감격이 넘치는 감탄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표준 세번역 아니요 킹 제임스 역으로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표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다양한 성경 번역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실제로 이런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런 성경을 인용해서 해드리면 그 부분들을 더 이게 섭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일단 성경에서 번역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죠?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뭘 발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분이 바울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역할이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를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게 나갈 자가 없고 자기 자신도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가를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아들이신 그분이 사용하셨던 그 이름, 그분이 권세를 드러내서 내셨던 그 이름, 원수들을 제압하고 다스렸던 그 이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풍성히 부르고 넘치게 불러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진짜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감사의 생활을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 된 성령과 그 능력을 힘입는 자만이 진짜 감사를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된 은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가슴에서부터 이 벅찬 감격이 흘러나오면서 감사가 표출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들, 백화점에 가서 인사하는 사람들, 어느 가게 앞에 가서 인사하는 사람들, 그것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거라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벅찬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발견하면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처럼 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보고 싶, 혹시나 나한테 문자 온 거 있는가 해서 살펴봤는데
한 자매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정말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awesome place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왜 돌베개 자고 하다가 천사 사닥다리를 만나면서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장소가 그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는 바로 정말 놀라운 감격이 있고 감단이 있는 그런 장소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자, 거듭난 영은요, 거듭량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 마음이 있거든요. 혼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거듭났는데 그래서 성령을 심지어 받고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변화를 받아요. 이 영은 거듭나는 것이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되게 하셨고 살게 하셨는데 마음은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새롭게 되게 돼 있어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에베소 4장 23절을 한번 보고 킹제임스 역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서는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어디에? 마음과 정신에. 예? 그 다음에 킹제임스 역을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도 역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퍼펙트하게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의하여 다시 점령되고 정복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나는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는 생각은 럭비공과 같아요. 여러분 럭비공 아시죠?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그냥 그 생각에 붙잡히기만 하면 옆으로 튀는 거야. 딴 데로 튀고 말이죠.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 생각대로 하는 거야. 거듭났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것이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 아침에 솔직히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기가 달콤합니까? 아니죠. 이 새벽에 나오는 건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면 나오기를 잘했지.
안 나오게 되어지면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보세요.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속한 부분,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들 사는 동안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의와 진리로 우리의 내면이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루어져야 돼요. 응?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이 땅에서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게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충격받을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기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자기에게 집어넣어 줘야 되고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조성되어야 된다. 조성되어야 된다. 조성되어지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시대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마음을 뭐 하느냐? 신약 시대는 마음을 새롭게 말씀으로 조성하고 짜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냥 마음을 그냥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육신은 편안한 것 좋아하고요, 쉬는 것 좋아하고요, 잠자는 것 좋아하고요, 배부른 것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텔레비전 좋아해요. 그렇죠? 그게 육신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방식으로 살게 되어지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만 하지 남에게 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그래. 일단 왕창 가져와서 확 맛있는 거 먹고 속에서는 속에서는 넘친다, 잘 먹었다. 그런데 또 가서 먹어요. 또 가서 먹어. 만족이 없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이런 육신적으로 사는 방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요. 이건 영으로 사는 사람의 그 습관이 아니거든요. 생활 습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분주하게 살지 않아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하고 안 할 일은 안 하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얼마만큼 그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래 얘기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식을 안 해요.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사망의 몸. 근데 우리가 이 몸을, 그래서 이 몸을 여러분들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뭐 한다고요?
축노라고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끝장내는 거예요. 육신을 끝장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분을 위해서, 나의 어떤 느낌을 만족하기 위해서 난 오늘 산다. 아니야. 육신의 느낌이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낡은 방식, 육신을 따라 사는 낡은 방식을 이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육신은요, 관리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니까 너는 내가 나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하니까 너 오늘 널 굶겨야 되겠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여주면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몸은 적절하게 공급해주고 관리해줘야 돼요. 관리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예 우리를 포함해서 육체를 십자가에서 끝장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끝장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믿고 육신이 끝장났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붙잡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몸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 탐심이라고 하니까 이건 난 탐심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탐심이 뭐죠? 탐심.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탐심이거든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물건은요 내가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뭘 깨닫냐? 내가 돈 잘못 썼구나. 물질을 잘못 관리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점령되어지, 내 마음을 점령하도록 이 말씀을 취하셔야 돼요. 나는 끝장났다. 사도 바울이 유대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썼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체는 끝장났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은 나의 육체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통로다. 주님이 쓰시는 통로이다 해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참 위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이미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산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 거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뭐하게 하려 합니다?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고 자족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생활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결핍증에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요. 응? 여러분들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하면 그런 차보다 어떤 차를 더 원하죠? 큰 차. 점점 좋은 차. 심지어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외제차를 사자. 예? 외제차를 타면 더 멋있어집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예? 여러분들 우리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얻으시되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 멋진 생활을 즐기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하루예요.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루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축복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으시고 나 육신을 처리하시고 마음을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